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입니다. 제가 처음 파송됐던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중국에 가서 경영학 교수로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학 짓는 일에 그 코디네이터로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대학 짓는 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주로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선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창업 컨설팅과 펀딩하는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난 2년 전에는 저희 단체인 인터서브에 와서 지금 한국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인데 166년 전에 영국 여성들이 인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약 800명의 선교사들이 아시아와 아랍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OMF가 이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랍권이나 중앙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랑 같이 동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온 것은 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일본에 온 일이 있고 이번이 4번째 오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은 그냥 일만 하고 갔어가지고 이렇게 일본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큰 특권입니다. 이 소리가 지금 하울링이 좀 심하게 나나요? 괜찮나요? 들으시기 괜찮으세요?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아닙니다. 동영, 예, 그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2000년에 중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애들이 3살, 4살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원래 일본으로 선교사로 오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되기로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첫 데이트 때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걸리면 그만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담도 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처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을 이제 했죠.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로 일하려고 이제 미국에 유학에 가서 MBA 하고 그다음에 경영학 박사를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우리 처의 마음이 전 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애들도 태어나고. 그래서 제 처가 자기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3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같이 가겠다. 그렇지만 3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추운 곳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더러운 곳은 싫다. 깔끔해요, 사람이. 더러운 건 싫대요. 그리고 이렇게 좀 후지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데 가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선교지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시나 보다. 그래서 박사과정 후반부부터는 저희랑 제치랑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전혀 다른 데로 인도하셨어요. 일본이 아니라 딱 우리 아내가 말한 조건에 반대되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만주로 보내셨어요. 춥고 더럽고 굉장히 그때는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제처가 강제로 갔던 건 아니고 그 1년 동안에 어떤 그 성령님의 강력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처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고 같이 갔었죠.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저희 애들이 지금 다 컸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어디서 찍었을까요? 네, 교토에서 저희가 일주일 같이 보냈는데 제가 그 애들한테 설명했어요. 여기가 원래 우리가 오려고 했던 데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아침에 일본 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굉장히 감격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를 알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고 어디로 가면 좋고 다음엔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대개는 다음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게 되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젊은 분들은 알고 아마 이게 그 구세대와 신세대를 가르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산다. 우리 아들이 이 말을 쓸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좀 재밌게 살아보자. 그런 의미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저도 근데 이 말은 몰랐지만 대학교 때 이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대학 처음 들어가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죽어서 없어질 텐데 그땐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없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재밌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경영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직장 구하기가 쉬웠을 때예요. 그래서 뭐 대학교 나오면 직장은 구할 테고 그럼 난 좀 재밌게 좀 살아보자. 뭐가 내가 제일 좋은 일일까 생각해보니까 밴드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즐겁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좀 관점이 변했어요. 뭐냐 하면 죽어서 없어지는 우주의 먼지로 없어지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짧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마주보고 보이는 증거를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고통당할 일이 없죠.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은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이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지만 상당 부분은 확실치 않거든요. 모든 게.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론 내린 거는 그래 한 번밖에 안 사는 거라면 이 땅에서의 요 삶은 그러면 영원히 기억할 만한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한 번밖에 이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당신이 하자고 하는 거 뭐든지 하는 게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써주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어젠다를 라이프에 갖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교사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계획하신 그 특별한 소명과 의미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때부터 택정하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부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정 때부터
계획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손으로 뽑으셔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 또 부모님, 또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싫은 것들, 과거의 좋은 경험들, 나쁜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찾기도 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어놓는가에서 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넘겨주세요. 9장에는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중문화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저도 한국 이름은 조원상이지만 제 캐나다 교포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샘초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 어떻게 한글 가명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권에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샘초면 거꾸로 해서 조셈으로 하자. 그래서 제 이름이 조셈이 된 겁니다. 또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샘이라는 게 선생님이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맞았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중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예요. 히브리 네임은 사울이고 그 헬라 이름은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일본에서 좀 그렇게 되죠. 하나는 한국 사람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고, 아니요, 비슷합니까? 네, 여기 또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바울이 20대 말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죠. 아주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내적 음성의 평안함 가운데 임할 때가 많아요. 또 말씀을 읽을 때나.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환상을 보거나 또는 꿈을 꾸거나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음성도 들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까지 해주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도 말했지만 사울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참 대단하죠. 누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그건 특별한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음성을 들은 20대에서 실제로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발견해서 그래서 실천하는 데까지 한 10수년이 걸려요. 그걸 좀 넘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터키 남쪽에 있는데요. 지금도 제법 큰 도시입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이민 5세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기에 제일동포들이죠. 제일동포도 아주 오래된 분들. 5세쯤 되면 100년쯤 됩니다. 그랬고요. 그러나 바울은요, 문화적으로 보자면 양쪽 문화에 걸쳐져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일찍 예루살렘에 갔어요. 청소년 때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삽니다. 10대 때부터 20대 말까지 거의 15년, 20년을 거기서 쭉 살아내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이의 스승 밑에서 열심을 다해서 배워요. 보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민 5세나 6세쯤 되면 자기 원래 문화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면에서 자기 민족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로 볼 때는 예수님보다 6살에서 7살 정도 어립니다. 예수님이 BC 3년 정도에 태어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AD 5년에 태어났으니까요, 한 7,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랍비로서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아마 바울도 만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겹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변화된 게 29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서로 겹치면은 이런 연대기가 대강 나옵니다. 여기 있는 연대기는 약간 연도는 신학자마다 달라요. 그러나 순서는 거의 같습니다. 아라비아로 건너가요. 그래서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열심히 전도해요. 그리고는 잘 되지 않았어요.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잠적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없어요. 그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40대의 바울을 꺼내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어떤 걸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공동체적 발견도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요, 이 바울이 살았던 1세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세기를 지나면서 다 없어집니다. 죽거나 사라져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피를 갔다가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일부 제자들은 로마로 건너갔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기록이 아예 없어요. 없고 그 이후에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울과 같이 이중 문화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완전히 세대가 바뀝니다. 교회 시대를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쓰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중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넘겨주세요. 이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헬라 말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디아는 나눈다는 뜻이고 스포라는 뿌린다는 뜻이에요. 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나가서 뿌리는 걸 말합니다. 뿌리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몇 명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남아서 살았어요. 그 후손이 바로 바울인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도 강하지만 일본 문화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몇 년 살다 보면 정확히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아닌가요? 한국에 가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 문화가 딱히 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서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캐나다 교포로 자라났고요, 정확히 백인도 아니고 정확히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또 중국에 가서는 조선족들을 상대했어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이민 5세들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 본류 문화랑 절단이 돼서 이렇게 헤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그러니까 조선의 문화를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함경도 지방의 문화를. 그래서 약간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겹쳐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느 문화에 가도 탁월하지 않아요. 그 문화권에.
또 그 어느 문화에 가도 딱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약간 박쥐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쪽 문화에 있으면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일본 사람들의 불편한 점들이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보여요. 또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일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여요. 객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기가 속한 문화에, 한국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본다는 면은 있지만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그러다 보면 어느 문화에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챙기게 되는 거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바울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바울은 아예 하나를 선택해 버렸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디아스포라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구약 때부터 이건 반복된 현상입니다. 시대적인 큰 변화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중 문화권의 사람을 쓰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이중 문화권의 사람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중 문화권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스룹바벨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 이중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디아스포라들을 쓰시기를 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소통을 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쓰시지 않고 이 새로운 시대에 바울과 디모데와 바나바를 쓰기를 원하셨는지, 그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지도는요, 1세기 로마의 지도입니다. 로마에서 시작한 작은 민족이었던 로마 사람들은 점점 세력을 넓혔죠. 우리가 로마의 전체 영토가 저 빨간 부분인데요, 가운데에 눈을 감고 볼펜을 꽉 찍으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바다가 지킵니다. 로마의 중심지는 바다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로마 전체가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전체가 무역과 자본주의로 움직이던 세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가 제일 먼저 지중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싸웠던 나라가 바다 건너 지금의 알제리, 리비아 지역인 카르타고를 먼저 정벌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벌을 했던 것이 이집트에 있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이집트 연합군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격파합니다. 시저의 양아들이. 그러면서 전체 지중해를 장악을 하죠.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새로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의 질서는 돈이든지 권력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이 제국 가운데 전부 흩어져서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선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험이 없어요. 근데 바울과 그런 2세들은 그런 경험들을 거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강력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근데 이 로마가 이 전체 영토를 다스릴 때에 모든 영토를 다스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숫자가 안 돼요. 로마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뭘 다스렸냐 하면, 로마가 등장하기 전 왕국이었던 그리스 제국이 있어요. 그리스 제국 때부터 로마 제국 전체에 큰 도시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로마가 무역에서 벌은 엄청난 돈을 갖고서 지중해 연안에 무수한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로마가 세우는 지폴이라고 하는 도시에 노동하는 노동자로 일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썼던 비유를 보면 건축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로마 시대의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신전들이, 무수한 신전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한두 신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전은 지금 봐도 구조물이 대단히 큰 구조물입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이걸 지었을까요? 그것은 상인들이 지었습니다. 상인별로 조합들이 있어서 거기서 모은 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신전들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은 단순히 귀신들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폴로의 신전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도축업자들이 모여서 짓거나,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의 신전이다, 그럼 거기는 은세공업자들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을 경배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킹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자기 귀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고기와 술을 엄청나게 먹죠. 그리고 모두 다 취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창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상과 돈과 권력과 성이 짬뽕이 돼서 돌아가는 이 강력한 구조적인 악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운, 아니면 거기에 타협을 하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적 상황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그 경험들을 치러왔어요. 유대인들이 겪지 못한 일을 한 거죠. 다음 넘겨드릴게요. 세 번째 큰 변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세웠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행위를 했냐면, 1년에 5번에서 7번가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필요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600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긴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해요. 멸망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박살이 났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허름한 걸 하나 지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제사 진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법궤입니다. 모세 십계명과 만나 그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궤가 없는 성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성전의 권위가 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권위 없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성전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게 그 지금의 터키 지방에 남아있는 여러 회당들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랍비들이 성경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큰 변화예요. 그렇죠? 한 곳에만 있었던, 한 곳에 모여서 통일된 형태로 예배를 드리던 건물과 성전 중심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이 있을 때 뭘로 바뀐 거예요? 400년 동안에 여러 도시 사는 곳에서 모이는 작은 구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생겨난 거죠.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 새로운 구조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구조, 그 회당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 고리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먼저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그 종교적 틀을 깨고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방인들에게 맞춰서 교회를 만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가 이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한 문화권에서 큰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에 했던 방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대로만 해야 돼요. 그것대로 안 하면 이단 같은 거예요. 근데 이중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질은 지키고 새로운 것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의 틀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디아스포라 교회들,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한국식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게 옛날 한국식이에요. 옛날 한국식이에요. 그 변화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디아스포라적인 스피릿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2년 전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이 동북아와 세계의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2년을, 전 세계가 변하는 거를 봤다는 게 놀라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변한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6월 달에 2016년 6월 달에 한국 들어가는데 중간 기착지에서요, 영국이 유로피언 유니언 탈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 생각지 못했어요. 당연히 유로피언 유니언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커요. 왜냐하면 영국이 경제적인 번영보다 민족주의를 택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강화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나타나지만 비교적 가장 그 문제에 자유로웠던 게 앵글로색슨들이었다고요. 영국과 미국이었다고요. 근데 영국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에는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로 위협을 하면서 사실은 신조 아베에게 어떤 우익적이고 국가적인 빌미들을 제공하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우익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해요. 강력히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그래서 강화시켜주는 경향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은 내내 그랬어요. 중국은 내내 국가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강력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도 큰 변화들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런 모든 지난 2년 사이에 생긴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로 제게 와오는 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거 예상한 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이 중에? 저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연설에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부터는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1순위에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의 한국 사람 되게 함, 지금의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화를 빚는데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을 꼽자면 전 첫 번째는 한국 전쟁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한국은 한국 전쟁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휴전 중이거든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두 번째 큰 사건을 꼽자면은 저는 98년, 99년에 있었던 IMF 경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원래 경제 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겁니다. 일본의 게이레츠, 계열사, 자이바츠, 재벌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입니다. LG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형태는 가이샤인, 회사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전 사회가 움직이는 그런 사회입니다. 일본이. 그걸 배워왔어요. 그 안에서는 회사와 일하는 매니저들 가운데에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특별히 코어 멤버들은 장기적으로 함께하려는 약속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도 회사를 가족같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98년에 다 깨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개인 경쟁 체제로,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경제 시스템으로 한국 문화가 확 바뀌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미국이었어요. 98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국가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신자유주의로 해야 된다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기업들을 회생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 정부가. 그게 20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일이라고요. 근데 20년 뒤에 그걸 싹 뒤집은 겁니다. 자, 이 큰 변화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큰 변화가 무엇을 말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형태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 염려합니다. 이 가운데에 저는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경제, 무역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간의 갈등을 막아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전체 큰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건 제 개인적인 통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다면 그동안 지난 2, 3년 동안은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선교사들이 일하는 곳이 주로 중동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위험해서 어떻게 가냐고. 실제로 지난 8년 동안에 저희 선교사 중에 3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일하긴 일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위험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더 위험한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중동을 염려하냐고. 이건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살얼음을 지금 걷고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상태에 한국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만들 때 희생했던 그 무수한 선교사들의 피를 기억하셔서 한국이 핵전쟁으로 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통일이 되길 바라죠. 만약 통일이 일어난다면 동북아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에서 지하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지하로 한반도랑 연결이 되면 북경까지 반나절이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가 경제로 묶이게 돼요. 그러면 일본 사회는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겁니다. 모든 민족이 뒤섞이게 될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에 마치 유대인들만 있었던 시대에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모이는 도시와 제국들이 형성될 때에 기독교가 급격히 퍼졌던 것처럼 일본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흐름을 바꾸시면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률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복음을 안 받는 이들이 누굽니까? 무슬림들이죠.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들이요, 이슬람 전체의 근본적인 균열이 2010년부터 생깁니다. 알제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스민의 봄이 형성이 되면서 이슬람의 전체주의에 대응하는 개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슬람 근본주의가 시리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IS예요. 그러면서 수천만 명의 무슬림들이 도피를 하고 난민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지난 7년 동안에. 그리고 작년 말에 IS가 올해 초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것은 큰 비극이지만 무슬림들의 근본적인 그 단합의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돌아온 무슬림들, 예수님께 돌아온 무슬림의 숫자가 1400년 동안 들어온 숫자보다 더 많아요. 20년이 1400년을 커버합니다. 저희 인터서브도 이태원에 센터를 작년에 만들어서 무슬림들 전도하고 돕는 일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사실 이슬람보다 더한 사회였어요.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10,000명가량을 죽였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변화가 있기 시작하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급격한 도시화 현상이 60년대 말이랑 70년대 초에 생기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전통사회가 무너집니다. 그 전통사회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1년에 고사를 제사를 10번씩 12번씩 지내는데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면 찍히죠, 그 동네에서. 근데 그 전통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그 대가족 제도를 도시에서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대한 기류의 변화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기류 가운데에 앞에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 기류 가운데에 누가 비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누가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빚어가시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듯이 그런 소명을 많은 사람들이 못 발견하고 살아가요.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고민했듯이 또 10여 년 동안에 고향에 가서 고민하면서 깨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깨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깨져야 될까요? 첫 때는 집단적 정체성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들이 깨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지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일본을 알아야죠. 일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적 정체성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죠. 그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종교적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을 우리 복음교회 가운데 부르신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의 틀들을 바꿔야 될 도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을 고집하면은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죠. 또 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눌러주세요. 그것은 직업적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뭐냐 하면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를 넘어서는 질서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에는 그것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형태를 띠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전 같으면 일본 땅에 와서 사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한 거는 주재원이든지 기업의 흐름이든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거대한 질서가 흘러갑니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질서 가운데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톱날처럼, 한 이빨처럼 자기의 전문성이 뚜렷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의 전문성이 뚜렷하고 약한 사람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아요. 애도 안 납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런 직업적 정체성은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탁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니래도 괜찮아요.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부로 사셔도 괜찮아요. 주부도 귀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수를 해도 되고 그냥 피고용인으로 일해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과정들을 깊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을 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일하면서도 제가 교수로서 학자로서 어느 정도 전문성들을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제로 일이 너무 많고 북한 일까지 하게 되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한 10여 년가량을 고민을 했습니다. 나의 특별한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갖고 내가 능력이 좀 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게끔 도와주세요. 바울은 랍비여도 되고 한때는 비즈니스도 했었고 한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부야 복음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곳 일본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이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넘겨주세요. 그 다음 말씀 남겨주세요. 눌러주세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적혀서 50대에 적은 글입니다.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게 40대인데 50대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적은 글이에요. 그가 그 모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기쁜 일에 처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안에 담대한 그런 소망이 하나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그 복음을 주신 그 소명,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상과 열방과 나누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에 세상의 질서가 잡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에게 그랬듯이 디모데에게 그랬듯이 저희에게 특별한 소명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부야 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저희 인생 가운데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원에 가져갈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명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